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말할 때, 한 사람의 전기를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이 가장 화려했을 때 잘 나갔던 전성기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을 때를 기록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애는요, 그의 초점이 대부분이 그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음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푹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다. 오늘 본문 20절도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가 죽으시면서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그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그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은요, 이 사랑 앞에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서 완전히 깨어진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었던 그 바울이었지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그가 무너지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나면 나의 모든 삶이 당연히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분 앞에 고백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이끌고 헌금을 드리게도 하고 예배를 드리게도 하고 기도도 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그 가운데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들을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면서까지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자요, 창조자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일까? 오늘 다시 20절 가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왜 못 박힙니까?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사건 속에 나도 동일하게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구원이 드디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순간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20절에도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이전의 나는 살아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는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면 이제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오셨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죽은 자가요, 다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인생,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으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나는 죽었는데 계속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할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삶의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잘 죽기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옛 삶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심과 자존심이 죽어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십니다. 세상의 모두가요,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투쟁적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상대를 몇 번이나 더 죽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불행과 그 비극적인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이것은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은요, 바로 사랑의 위기입니다. 사랑의 위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돈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잘 살고요. 경제적으로 나아졌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삽니까? 연예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들 보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어려운 흉측한 일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바로 사랑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도요, 이전만 못합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사랑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사랑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왜 사랑이 말라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강한 내 자기의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도 너무 잘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독한 그 이기주의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이를 죽이고 생매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요.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 정도는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한 삶의 그 이후에는요, 심각한 후유증을 앓습니다. 그 후유증이 뭐냐면 성공 우울증입니다. 성공 우울증. 성공했어요. 주변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정말 부러워할 만큼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허무하고요, 공허하고요, 이 고립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성공을 해서 우뚝 섰는데 내가 나눌 사랑할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나 혼자만 거기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삶의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상처받는 이유는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아가 살아서 교회 봉사를 하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자기의 열심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다 보면요,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나를 밟고 올라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내야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공부해서 남 주나,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굉장한 이기주의입니다. 아주 강한 자기애가 남아있는 거예요. 공부시키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를 위해서 아니냐? 그게 뭐죠? 네 자신을 위해서 살라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만 살면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불행은 대부분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졌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사랑방 안에서 관계가 불편해지고 힘든 이유는 죽지 않은 나의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죠. 나를 위해 사는 것에만 길들여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낯설게 여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십자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나도 살게 하십니다. 행복을 구한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기분을 잘 맞춰주는 목사, 나를 위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랑방을 구하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목사, 나를 정말로 위로해주는 내 사랑방 목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죠.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의 이기심이 그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는 것, 내 십자가 앞에서 내 욕심도 나의 정욕도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경험을 계속 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요 설교, 저도 목사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성도들 안에는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쏟아내줘야 되고 해결되어져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덮고 해서 그냥 묻어두고 간다면 그것이 진짜 좋은 일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중에 내 안에 그 죄악들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는 발버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죄가 깨어 부셔지는 그 경험을 할 때 진짜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주 앞에서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끄집어내어 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에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넘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만 하면 내가 살아있는 가정, 교회, 직장 모든 곳이 천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일 수 없어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종욕은 안 이루어져도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주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욕심과 지금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핵심이 뭡니까? 주여,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그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거 자존심 상하거든요. 나도 이래봬도 사회 나가면 장인데, 내가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여러분, 그거 내세우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죽으면요, 우리 안에 정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아, 인생이. 사회에서는 지위도 다 없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정말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부활이 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중앙에는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예수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보면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마당에서 닭을 한번 잡은 적이 있는데 손도끼로 목을 딱 내리쳤는데 목이 잘려나갔는데요. 그 순간 부더덕 하니까 이렇게 잡았던 손을 놨어요. 근데 그 목이 잘린 닭이 마당을 한참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설교 시간 이야기하기는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반쯤 죽으면 안 되겠다. 완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완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죽으려면 제대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으려면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내 자존심이 살아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막 내 속에서 자존심이 막 상하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에 한번 탁 떠올리셔야 됩니다. 나 김성도는 죽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나 김성도는 이미 죽었습니다. 다 김성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라고. 그건 나만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다 같이 죽지 않냐. 다시 하겠습니다. 나 김성도는 죽었습니다. 죽어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활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는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으면 내 직장이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는 겁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나실 때에 나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우리 안에 내가 죽고 또 죽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이 보장될 겁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회복과 변화와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